레위기 11장까지 읽었습니다. 9장에 가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레위기 1장에서 우리는 제사의 종류를 묵상했습니다. 5가지 제사 종류가 있다 그래서요. 생각해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 종류. 그 다음에 제사 방법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태워드리는 화제, 그 다음에 들어서 드리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부어드리는 전제. 레위기에서는 이걸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레위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그게 무슨 종류의 제사인가. 여기 번제가 나오는데 번제는 제일 먼저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목을 딴다. 피를 흘린다. 그 다음에는 또 가죽을 벗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각을 뜬다. 이거 다 누가 해요? 죄인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그리고 제물을 장작더미 위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드린다. 이거 누가 해요? 제사장.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숫송아지를 드린다. 그 다음에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를 드린다. 족장이 범죄했을 땐 뭐 드린다? 순념소를 드린다. 평민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를 드린다. 이게 속죄제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속죄제. 지금 번제하고 속죄제 여기에서 가져다 드리라 그랬어요.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순념소를 가져왔다. 속죄제를 위해서. 누가 범죄했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제사한다는 거야? 제사장.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송아지를 가지고 가는 송아지.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자, 화목제 또 나왔네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3가지 종류, 3가지 경우의 화목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는 감사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하죠. 2번째는 뭐? 서원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3번째는 자원제.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원해서 해야 돼. 그래서 화목제에 3가지가 있을 때 드린다. 5가지 제사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제사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제사다? 화목제. 화목제만 먹을 수 있어. 그때 사흘이 지나면 먹을 수 없고. 자, 4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소제는 뭘로 드린다 그랬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다. 곡식.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 청소하는 게 소제가 아니라 소제인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되 반드시 어떻게 해서 드린다? 빻아서 드린다. 빻아서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강한 자, 우리의 너무 굳고 강하고 질긴 자를 다 부셔서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의미하는 건데요. 소제는 단독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와 함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 화목제하고 같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7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너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을 위해서는 송아지.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제사장이 또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강껏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불사르는 것도 누가 한다? 제사장이야. 제사장.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가면은 아론의 축도가 나와요. 거기에. 자, 민수기 6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 204쪽. 민수기 6장 24절로 24, 25,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의 축도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의 목회자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축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예요. 주로 유럽에서는 아론의 축도, 미국에서는 바울의 축도가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로 바울의 축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가겠습니다. 10장 가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 그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은 따라서 순종하는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명하지 아니하신 불을 가져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해야 돼. 이것이 옳다고 내가 생각해도 그걸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 옳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은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모세가 왜 죽었어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반석은 물을 내는 거예요. 모세가 열을 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리니까 그냥 그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땅땅 쳐서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열 받는다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반석을 2번 치고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이냐, 아론과 함께 물을 내는 것이냐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비스가산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여기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제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질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하고 와서 상담을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와서 상담을 해야 돼. 그냥 문제가 있어도 문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해야 돼.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와서 하는 거는 상담이 아니야. 그건 통보야, 통보. 통보를 하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 통보를 하지 말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이거 뭐 통보식으로 와서 하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함께 고민하면서 고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지. 만일 아론,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론과 의논하면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들끼리 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최대 공약수를 우리는 뽑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너를 가까이 아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였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형이지만, 육신적으로는 형이지만 모세가 지도자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겼기 때문에 모세는 아론에게 지시할 수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말씀을 떠난 자들은 가까이 안 하겠다는 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8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고요. 분별력이 제대로 생기지 않고 그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는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드리러 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10절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은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지 술 취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이 원하는 것은 술이되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 결정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이 일을 행해야 될지 저 일을 행해야 될지. 오늘 새벽에도 내가 더 침대에 누워서 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새벽을 깨우러 나가야 될 것인지, 그렇잖아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아이고 피곤하니까 좀 자자. 그러면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고, 그래도 피곤하지만 나가서 기도하면 힘을 주고 오늘 하루일 복되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일어나서 그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계속 선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육신적을 선택하냐, 영적인 것을 선택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대개가 육신이 기뻐하는 길이고 영혼이 기뻐하는 길,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는 일, 또 내 육체가 기뻐하는 일, 세상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항상 이 두 갈래 길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 내가. 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의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선택을 잘하면 평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내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기도하면서 따라야 되는,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죠. 기도. 자, 기도할 때에 어떠한 내가 지향하는 걸 놓고 자꾸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나는 의기소침하게 되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걸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기쁨을 주시고 응답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이거는 사망의 길로 가,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자꾸 그거 해달라고,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냐고요. 하나님도 곤란하고 기도하는 나도 힘만 드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오늘도 칼을 달라 그리고 송곳을 달라 그리고 왜 안 주냐고 난리를 치면 부모는 야, 이게 말이야, 너 주면은 너에게 유익이 안 돼. 너가 해함을 당하고 너가 바로 다칠 거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최상의 것인지는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하라고 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최고의 최상의 기도 응답의 여러분 방법입니다. 방법. 제가 늘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들은 요식업을 하면 안 되겠다. 요식업. 왜 그러냐 하면은 요식업이 잘 되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잖아, 주일. 그런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돈 번다고 가서 그거 장사하고 있겠어요? 또 나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문을 열고 직원들이 다 거기서 예배를 일을 한다. 그것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열어놓고 잘 되게 해달라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너무 복잡할 거야. 그렇잖아요. 주일날 오픈해놓고 잘 되게 하는. 주님은 그거 망해야지 주일날 예배 드릴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선택해야지. 완너메이커 같은 사람은 유통업을 했어요. 유통업은 주일날 장사 잘 되는 주일날.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 직원에게 공포합니다. 우리 매장은 주일날 일하지 않습니다. 다 쉬세요. 대신 다 교회 나가세요. 가서 예배 드리세요. 11조 생활하세요. 대우 잘해주고 주일날 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평일에 다른 날의 매상이 더 많이 오르게 하셨.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YMCA 회관을 완너메이커가 다 지어냈어요. 엄청나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최신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시면 하고 말라시면 말고. 이게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못 살아도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많은 소유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는 늘 찜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잘 벌려도 내가 주일날 못 쉬었는데 이건 내가 돈 가지고 뭐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마음이 찜찜하겠어요. 마음이 평안해잖아요. 이게 행복인데 이게.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회개하고 새 출발해야지. 하려면 주일은 쉽니다. 딱 써놓고 철저하게 하든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음식점 가보면. 수십 군데 다니면 한 군데쯤 있어. 그런 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셔야 살 수 있어요. 내 머리 돌아가게 하여 살 수 있어요. 내 머리 정지시켜 놓으면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내 다리 정지시켜 놓으면 나는 꼼짝없이 누워 있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거 봤습니다. 두 부부가 대화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반신을 못 쓰게 하니까 꼼짝 못하게 열흘 동안 잘 걸어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이 매일 가서 예배드리 열흘 후에 일어나리라.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대로 전해주니까 일어나서 걸어 다니. 그 사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야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신앙생활이 내 뜻과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는 나를 도와주는, 나를 좀 더 잘되게 해주는 그런 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조금 더 다름없어요. 종교생활하는 종교생활.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시면 안 되거든요. 11장에는 여기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해 줍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먹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먹지 못할 게 너무 많은데 신약시대는 이거 거의 다 먹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짐승들이 다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서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거 다른 거예요. 엄청난 거,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여기요. 저 밖에서 예배해야 돼요. 여기 제사장만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부정한 것들 거의 다 요즘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신약시대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요,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해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경건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데 하나님이 상달되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 상달된 바 되었다. 그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부정한 것들을 쫙 내려보내시면 잡아먹어라. 저 못 먹습니다. 먹어라. 저 부정한 것 때문에 못 먹습니다. 먹어라. 내가 괜찮다 그러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먹어라. 베드로의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기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주역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은 다 선하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선하다. 다 먹고 다 그래도 괜찮다. 단지 내가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에 저거 무사하게 드렸던 재물인데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이다. 그 사람을 보고 먹지 말아라. 너는 먹어도 괜찮은데.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먹는 걸 보면서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건 저건 비늘 없는 건데 저건 쪽발이 발이 갈라지자 통굽인데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난 다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신약시대에 비늘이 없는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오징어 비늘 있어요 없어요? 뱀장어 비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다 먹잖아. 믿음으로 먹으면 되네. 하나님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돼지는 발이 갈라졌어도 불결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다 먹어요. 믿음으로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약 여기 레위기에 있는데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들 중에도요 뱀장어 오징어 안 먹는 사람 있습니다. 여기 먹지 말랬다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다시 주님이 말씀에 바꿔주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시 이거 제사 드리고 이런 거 해야 돼.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속함 그거 다 무시하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가치관과 나의 어떠한 그러한 그 목표의식 내가 해야 되겠다고 지향하는 지향점을 관철시키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날 때가 참 많아요. 내 소신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먼저 앞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따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 순종하고 계속 따라 살라는 이것의 연속이잖아요.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어디에서든지 여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예수님.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세상 없이 나와도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 여기서. 그래서 짐승이 죽어가는 것도 예수님 죽어가는 거고 그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반열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